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사명 잃어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만나 주신 거가 이게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만나 주신 게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에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죠. 두 번째는 그때 도마가 없어가지고 8일 지나서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또 찾아가셔서 만나신 게 세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만나 주신 게 세 번째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줘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 우리가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렇게 딱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 언제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사역과 사명이 다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충만함, 주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죠. 네가 해야 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거다. 내 양을 치는 거다. 내 양을 먹이는 거다. 3번 말씀하시는데 그 3번 말씀하시기 전에 뭘 물으신다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다. 지난날에 잘못한 거는 안 물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출발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출발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항변하고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이 백성을 막 모세를 향하여 막 돌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는 이 백성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나를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해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받은 직임,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내위원 하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특별 행사가 있어서 늘 그분이 현관에서 안내를 했었어요. 집사님, 오늘을 좀 저 뒷문에 가서 좀 안내를 해주세요. 화를 팍 내시더라고요.
내가 종입니까? 그리고는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현관 앞에서 안내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현관 후문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하고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는 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하는 거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끝까지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사명도 잊어버린 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인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명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옆에 있는 제자 보고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 어떻게 쓰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름받은 일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가지 모양이 아니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농어촌에 가서 소규모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또 대도시에 가서 큰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있고,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큰 목회하는데 나는 작은 목회하고, 뭐 누구는 한국 교회에서 그냥 안정되게 목회하는데 나는 선교사로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저하고 선교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생을 거기서 수고하면서 얼마 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낸다고 하는 그런 콜링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신함교회 왔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선교하다가 그렇게 해서 말라리아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고 그래서 재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가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충성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칭찬과 상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덜 고생하고 더 고생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따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일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번제와 소제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고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실족하여 넘어진 베드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모양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